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은 반드시 한 덩어리로 읽어야 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읽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읽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로마서 말씀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이제 로마서를 오늘 지금 낮에 말씀에는 좀 로마서 말씀을 많이 찾아보면서 제대로 조금 볼 텐데, 제가 전에 새벽 기도 때, 여러분 다 공평한 기회입니다. 공평한 기회예요. 새벽 기도 때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한 적이 있어요. 1장부터 거의 마지막 장까지 철저하게 로마서의 중심이 무엇이냐 로 강해를 한 적이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자기 눈으로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은 로마서의 핵심이 믿음 하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그냥 입만 살아있는 귀신처럼 하나님만 살아있다, 입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로마서는 절대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로마서는 믿음만이 핵심이 아니에요. 믿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봐도 1장부터 16장까지 한 다름에 쫙 훑어야 돼요. 말씀을.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서신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지를 받았는데 10장짜리 편지에 보면 한 장까지 읽고 5일 뒤에 또 한 장 읽고 7일 뒤에 또 한 장 읽고 그렇게 읽어가지고는 전체가 흐름이 잡히질 않아요. 빌립보서 읽을 때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읽어야 되고 로마서도 1장부터 16장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한꺼번에. 독서법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독서법 중에 하나는 한꺼번에 이걸 전체로 보는 거예요. 한꺼번에 전체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분으로. 그러니까 탁월한 설교자 가운데 탁월한 강의 설교자 말씀을 한쪽으로 문맥시게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 가운데 좀 부족한 분들은 쪼가리로 잘라버리고 탁월한 분들은 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해도 로마서 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하면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한 구절까지 담아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탁월한 분들은 역사 속에서 몇 분이 없었습니다. 몇 분이 없었고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마틴 노이 존스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고 일반적으로 성경을 강의하는 분들은 쪼가리로 보면서 부분적으로 잘못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어리석음과 우가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를 볼 때에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꺼번에 읽어봐야 돼요. 한꺼번에 다 읽고 읽을 때 한꺼번에 다 읽어버려야 돼요. 마태복음은 좀 양이 많습니다만은 28장까지 됩니다만은 마태복음을 읽을 때도 1장부터 28장까지 한꺼번에 읽어야 돼요. 한꺼번에. 마태복음도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뭡니까? 편지예요. 편지. 한꺼번에 다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1장부터 마지막 장 한꺼번에 다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봐야 합니다. 에베소서도 1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봐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질 않아요. 보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거짓말. 가령 가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위험한 신앙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불교 신자였어요. 과거에.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불상 앞에 가서 하루에 5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주님 앞에 그 정도도 기도 안 해요. 그 정도. 그게 진짜 회개입니까? 내가 과거에 여러분 불교 신자일 때 불교에 사람 10명을 데려가서 불교 신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한 명도 다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만은
복음을 전하는 건 여러분의 사명이 참다운 회개라면 성령의 역사는 10명을 마귀 자식으로 만들었으면 이 주성령 역사하신 대로 몇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런 감동으로 성령 역사, 그게 참된 회개라면 참되게 자기가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단에 속해가지고 이단을 몇 명 끌어들였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주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게 참된 회개라면 내가 과거에는 마귀한테 10시간씩 기도하고 주님께는 하루에 1시간도 제대로 안 해요. 그러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잘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뭐라 그래요? 그게 참 너 잘 속인다. 입만 살아있는 거짓된 믿음이다. 지금 이제 로마서 말씀을 보겠지만 이 성경을, 이 하나님 말씀을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이 더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래 믿은 사람이 악한 사람이 많아요. 한 20년 믿고 30년 믿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지 멋대로 믿는 거예요. 지 멋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은 지 멋대로 난도질해가지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통으로 한꺼번에 보고 정확하게 봐야 돼요. 지금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정확히 들어야 되는데, 하나는 로마에 있는 사람이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교회. 근데 교회에 복음을 이미 받았는데 또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복음은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단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했다, 나중에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게 복음의 다가 아니에요. 복음이 그렇게 간단하면 왜 사복음서 그렇게 많은 분량으로 복음서가 있겠습니까? 복음은 간단하지 않아요. 이미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었지만 참된 복음 안에 거하고 참된 복음을 누린다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전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17절만 로마서에 잘라내는 사람이 많은데 당연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까지 해서 17절만 로마에서 꺼내가지고 1장 17절만 꺼내가지고 이게 복음이 다다 그렇게 하면 정말 정신 나간 소리예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8절부터 봐보세요. 이제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하나님 지금 복음 이야기해놓고 복음 이야기하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그러면 이제 그런 흐름이라면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진노가 없다. 예수님을 이후로 그냥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경건치 않게 살아가고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복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게 성경을 장절로 나눠지는 것은 천년경에나 되어졌어요. 그 전에 한 1000년, 900 몇 년경에 겨우 장절이 처음 나눠졌어요. 이게 성경은 장절이 없어요. 본질적으로. 장절이 없어요. 성경은. 사람들 편의상 문화가 발전하면서 입을 맞추기 쉽게 하려고 장절을 편리상 필요해서 만든 것이 원 성경에는 장절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복음과 연결돼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봐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아는 사람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 생각이 허망했다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걸 그대로 쫓아가는 걸 이야기해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미련하게 되어서 미련하게 되었다. 멍청이가 되었다.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아는지를 체험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어떻게 산제사를 드려야 될지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영광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명예, 사람의 성공, 사람의 돈으로 바꿔버리고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죠. 마음속에 탐하고 욕심 부리고 하나님보다 더 넘어서서 탐하고 살아가는 게 우상이고 금수와 버러지 형상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역사 이래로 그렇게 하고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는 사람들도 그런 행동과 그런 형태를 하고 살아왔어요. 우리 24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럽니까? 내어버려 두사, 네 멋대로 살아라. 멋대로 살아라. 내어버려. 그 다음에 1장 28절에 봐보시죠. 28절부터 제가 건너뜁니다. 28절부터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내 인생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인으로 안 모시고 살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도구처럼 이용할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뜻에 맞으면 따르고 안 맞으면 안 따르는 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그런 의미예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하신다고?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너는 멋대로 살아라. 그리고 내가 내 때에 심판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악을 행하고 자기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치 않고 거룩한 삶을 따라가지 않고 못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고 악한 기도고, 그런 기도에 하나님 응답 안 합니다. 하나님 내어버리는 거예요. 내어버려 주세요. 그러니 그런 악한 사람들의 삶의 29절부터가 나타납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29절 곧 모든 불의, 휴학,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내가 남 이야기하고 비방하고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 왜? 내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면서 내가 못된 일을 도모하고 못된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겁니다. 함께 하실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 66권에 반복하여서 너는 복음을 아는 자도 아니고 나를 믿는 자도 아니고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을 뜨고 정확히 봐야 합니다.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가 되지 왜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렇죠.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 약속을 어긴다는 이야기죠. 무정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시면 알고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아는 사람이 믿는 자가 압니까? 안 믿는 자가 압니까? 안 믿는 자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그거 사형에 처한다. 부모를 거역하면 사형. 제가 부모를 아이들에게 심각하게 불효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걸 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정했어요? 사형. 하나님의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사형이라는 것은 사람 몸이 죽는 걸 이야기해서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가는 걸 이야기하겠습니까?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사형이 사람 몸이 죽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몸이 죽는 것은 내가 지금 힘들게 살아가니 빨리 죽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지요? 하나님의 사형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째 사형,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모르고도가 아니고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 하느니라. 옳다 하는 게 뭐냐 보면, 야, 이런 일을 행하고 살아가도 구원받아, 이런 일을 행하고 살아가도 하나님이 사랑해, 그렇게 생각하고 남한테도 그 따위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따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이제 믿었으니까 네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예수님 위해서 큰 일을 해줬어. 어떤 사람이 전도하니까 내가 곧 나도 이제 믿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참 속으로 제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당신이 믿어주는 것이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심판 안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당신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신을 위해서 전하는 것이지
뭐 믿어주는 것이 나한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교회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단한 일을 해주는 것처럼 유세를 떠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 정말 오만방자한 것이죠. 속으로 제가 웃었어요. 비웃었습니다. 웃기고 있는데 그런 믿음 가지고는 그 믿음도 아니야. 그렇게 해서 난 믿어줄게 이제 그래가지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 중심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 얻을 믿음을 주지도 않아요. 구원 얻을 믿음은 내가 취하고 버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구원 얻는 믿음을 단번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고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취하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로마서는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 장제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악하고 살아가면서도 야 회개 한번 하면 돼. 잘못했다고 두리뭉실하게 한번 하나님 1년 동안 마음대로 내가 돈 욕심 부리고 내가 사기치고 악하게 살고 거짓말하고 살고 돈을 사랑하고 살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살고 자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내 자식으로 키우면서 그렇게 자식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면서도 괜찮아. 하나님은 다 사랑하고 다 용서해 주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뭐야 합니다. 옳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2장 1절부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너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같은 정죄함을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지 우리가 아노라.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한다고요? 판단한다.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판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지금 요게 복음을 전하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지금 복음의 내용 안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 안에가 단순히 복음은 예수 믿고 입으로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면 천국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4절 2장 4절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인자하심이 인도해서 회개케 했다는 이야기는 복음 속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복음으로 부르는 사랑. 그래서 회개케 해요. 삶을 돌이키게 하고 바꾸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회개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말만.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는 귀신의 믿음, 귀신도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근데 귀신을 너는 하나님을 믿는 자다, 나를 믿는 자다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귀신은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의 존재를 귀신이 왜 모릅니까? 알지요. 하지만 귀신은 구원받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간까지 되면 야고보서 말씀을 다시 같이 찾아볼 텐데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같아요. 야고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예전에 종교계 일으켰던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 말씀은 로마서하고 완전히 다르다.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착각했지만 그건 루터의 잘못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아요. 내가 볼 뿐만 보고 안 볼 부분은 안 보고 있다. 내가 잘라내고 내가 빼낼 뿐이지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서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주님의 복음으로 인자하심 인도해서 나오게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멸시하여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뇨.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멸시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참고 복음 속에 넣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줬는데 멸시하는 거예요. 과연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300데나리온 이런 친구 만나서 내 나라 갚아라 용서하지 않는 것과 똑같이 이게 멸시하는 거. 그러니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잡아가지고 다시 감옥에 집어넣고 너 갚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너 고집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지금 복음을 받은 로마 교회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교회에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실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너가 지금 로마 교회 당신들이 복음을 받은 당신들이 온갖 이런 불의와 악함 속에 살아가면서 진노를 지금 하나님께 쌓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죄는 크게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죄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죄를 제가 분류하자면 소극적인 죄와 적극적인 죄가 있어요.
소극적인 죄와 적극적인 죄, 둘 다 하나님께 심각한 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죄가 그래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지 말한 것만 안 하면 나는 죄 안 짓는다고 생각해요. 하지 말한 것만 안 하면 그것까지 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 말한 것만 안 하면 아니요. 돕기를 하지 마라. 그거 안 하면 나는 이제 의인이에요. 나는 괜찮게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한테 네 쓰레기 좀 버리고 온나 콩나물 좀 사오라 심부름했어요. 그거 안 해요. 안 하면서 나 엄마한테 효도하고 있습니다. 엄마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난 죄 안 짓고 있습니다. 그게 뭐 죄 안 짓는 겁니까? 그것이요.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방에 그냥 엄마 아빠 말씀 전혀 안 들으면서 그냥 집에 TV만 보고 뒹굴고 있어요. 왜? 얘가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착한 아이입니다. 그러면 요거도 먹을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죄가 그래서 많은 자녀들은 불순종의 죄가 어디에 걸리냐 하면 하란 것을 안 해요. 하란 것을 안 해요. 복음을 전하라는 복음은 안 전해요. 기도해라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라. 말씀을 너희 마음에 심어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그러지요. 책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자면 자식들 공부시킬 때 되면 수학 참고서 사주고 영어 참고서 많이 사줍니다. 그래서 애들 공부 많이 시켜요. 요리 공부하는 사람 요리책 많이 삽니다. 또 회사 자격증 사는 사람들 자격증책 많이 삽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제가 글을 모르는 사람까지 글을 모르는 사람 철저하게 말씀 외워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근데 말씀 눈을 들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아직 눈이 시력이 안 나빠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데 성경 사전도 없고 성구 사전도 없고 기독교 사전도 없고 단어 성경 낱말 사전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자료들도 없고 성경을 지금 개혁 성경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들을 가지고 함께 연구하지도 않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살아가는 자격증을 위해서 책도 몇 권 사고 자식한테는 1년마다 그냥 버릴 문제집이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서 자기는 성경 요거 하나만 딸랑 가지고 있고 요것도 안 읽어요. 요것도 안 보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요약이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면 뭐야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지금 모르는 단어가 나왔으면 찾아볼 어떤 그런 사전도 하나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는 묵상하고 연구합니다. 다 그게 정신 나간 이야기지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인데 그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아요. 응답하지 않아요. 응답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화답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까 읽진 않았지만 14절에는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로 다 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빚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할 수는 없지만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에 100만 분의 1이라도 주님께 드리려고 보답하려고 그렇게 자기 온 인생과 삶을 다 내어버려 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삶 속에 나아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난 믿는다. 나 복음을 받았다. 내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 그게 얼마나 오만방자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제 이게 로마서 지금 복음 이야기를 쭉 하면서 지금 복음의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야기하면서 지금 계속 하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믿음이라는 것이 입만 살아서 귀신처럼 난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 믿음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그래서 6절 2장 6절 2장 5절 마지막에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실 그날에 이만의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4개의 그 교회 이야기하는 거고 어차피 불신자들은 이 복음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복음서의 말씀의 대상이 안 돼요. 복음의 대상은 불신자가 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신자에게 써진 거예요. 신자에게. 불신자에게 준 성경이 아니에요. 불신자 성경 안 봅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와서 그 다음에 성경 보는 거예요. 신자가 된다면 보는 거예요.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지금 로마서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뭐 한 대로 보응하신다고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로마서에서. 그 다음에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제가 지금 이번 주에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제가 지금 주중에 말씀을 전하고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말씀을 전하니까 나는 의심이 간다, 믿기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단 말이죠. 굉장히 힘이 나 기분이 나쁘고 불쾌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똑바로 뜨게 봐야 돼요. 주는 똑바로 뜨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봐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로마서 지금 오늘 말씀 본문을 제가 바꿨는데 지금 7절에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지금 로마서에서 봐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지요. 앞에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지요. 그 다음 근데 왜 2장 7절에서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영생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영생으로 주신다. 이것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로마서 한 3장만 넘어가도요. 3장만 넘어가도 자 3장을 한번 미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 다음에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실 분은 한 분이시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진리예요. 진리인데 로마서가 믿음이 바른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믿음의 증거가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아령 엄마가 심부름 했어요. 야 아들아 가서 콩나물 사와라. 만만한 콩나물이니까 콩나물 사와라. 그랬어요. 아들이 예 사오겠습니다 엄마. 안 갔어요. 그러면 안 갔어요. 그러면 그게 순종한 거예요? 엄마를 믿은 거예요? 엄마를 따른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엄마 하겠습니다. 그까지는 이제 엄마의 순종하는 것이 들어갔겠죠. 근데 진정한 순종이 완전히 되려면 조금 있다가 이제 행동을 봐야죠. 진짜 가서 콩나물 사오는지 확인해야죠.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바른 믿음, 참 믿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요. 귀신도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귀신의 삶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 삶을 온갖 거짓말로, 온갖 근심으로, 온갖 악행으로, 온갖 수근수근걸로, 온갖 비판으로, 온갖 판단으로, 돈을 사랑하는 걸로 그렇게 하여요. 하나님은 너는 나를 믿는 자, 너는 나를 따르는 자,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안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래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는 참된 믿음의 결과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않고 진리는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아요. 하나님 뜻은 무관심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안 행해요. 하나님 뜻을 좇지 않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지금 로마서에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 서신서가 통으로 한꺼번에 1장부터 16장의 전체를 봐야 하는 거예요.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생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심에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아내가 사랑이 있어요. 내 마음에가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그러면 삶 속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난다고요? 나타나지요. 주님께서 이야기했어요. 너희 입으로 지금 나오는 것이 너희 마음속에 든 것이 나오는 것이다. 너희 아내가 거짓말과 탐욕과 탐심과 악함이 가득하니 너희가 마귀 행사를 하고 그것이 너희 입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냐. 내 삶이 내 믿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온통 근심 속에서 내가 살아가요. 돈을 내가 사랑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돈. 내가 돈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돈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증거하는 거. 내 근심이 남편에 대한 근심만 가득해요. 그러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남편이지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겉을 보지 않고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자, 뭘 믿는가를 봐보세요. 믿는 사람은 구원 받는데 뭘 믿습니까?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믿어요. 예수님의 주님이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죠. 그러면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해요? 주님으로 영접한단 말이에요. 주여 그렇게 기도하냐. 주님으로 영접해. 주님 뜻이 무슨 뜻이냐?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래놓고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안 살아가요. 그럼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영접한 거예요? 하인이나 종으로 영접한 거예요? 하인이나 종으로 영접했죠. 그러면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영접했다 그러겠어요? 영접 안 했다 그러겠어요? 안 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이 아닌 사람은 그거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청소부로 영접해가지고 내가 우리 입이 더러워지면 예수님 청소해.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가까이 와.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님 돈 내놔. 돈 문제 해결해. 내가 성공이 필요하니까 예수님 나 성공시켜줘.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믿으면서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 다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만 누구의 뜻대로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믿는 자의 바른 뜻이에요. 그것이 믿는 것의 바른 뜻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바른 뜻이에요. 우리가 믿기 좋아하는 거 그렇지요. 너희들이 별짓을 다 해도 천국 간다. 너희들이 예수님만 믿는다. 그리고 너희 삶에서 탐욕 부르고 거짓말하고 욕심 부르고 내 멋대로 살아가서 다 용서해준다. 그런 걸 듣고 싶죠 우리는. 또한 너희가 세상은 쾌락을 추구해도 쾌락을 추구한 것만큼 상급으로 갚아주겠다. 여러분이 자기의 서름 때문에 울고 탄식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눈물 흘리고 울고 탄식했느냐? 다 갚아주겠다. 그것만큼 택배로 갚아주겠다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으로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예요. 내가 입으로 주여 그러면서 삶 속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믿는 자입니까? 믿음이 이제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는 자식으로 이제 어리게 태어나서는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이 더 악한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어리니까 어릴 때는 그렇다 쳐요. 못 알아먹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어릴 때는 사랑만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어릴 때는 젖주고 똥기저귀 치워주고 그렇습니까? 믿음이 좀 자라가면 이제 말귀를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귀를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엄마 속만 썩이고 엄마 근심만 싣고 애물 당겨야 되는 그게 자식의 왼수예요. 왼수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식을 태어나가지고 자식은 고사하고 왼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나를 행위로 부인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행위로 부인하는 자니라.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영접하면 내 안에 주님이 임해요. 주님이 임해. 주님이 내 안에 임하면 주님이 뭘 하고 임해? 주의 거룩한 성령님으로 나로 하여금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성령 하나님 임한단 말이에요. 뭐 그분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나를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나는 거꾸로 더 악한 삶을 살아가고 과거의 그 삶대로 그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 되는가를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믿기 전에는 내 안에 주님이 안 임했고 성령이 안 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기 전에는 그대로 악하게 살아가도 지옥에 가긴 하지만 더 악한 자의 자리에는 들어가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 안에 주님이 임했어요. 주님이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임했어요.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임했어요. 그런데 내가 믿기 전에 하고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그러면 그 사람이 믿기 전 때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까? 덜 악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봐보세요.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믿기 전에도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았어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았어요. 내가 믿기 전에도 세상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어요. 부모 관계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어요. 내 자신을 저주하고 살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내 안에 주님이 구원자로 오시고 주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입어 천국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똑같이 근심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내가 지금 살아요. 그러면
더 악한 사람입니까? 과거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됐습니까? 더 선한 사람이 됐습니까? 더 악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게 주님이 그걸 보면서 너는 믿는 자다 그러겠어요? 안 믿는 자다 그러겠어요? 그게 믿는 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입만 살아있는 것이지 붕어처럼.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도 나는 천국 가, 나는 구원 얻었어, 그런 이 정신 나간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까? 그것을 지금 주중에 말씀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걸 주중에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근데 나는 목사님의 말씀을 믿기가 어렵다, 의심스럽다.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했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외모로 사람을 취해 안 취해요? 하나님 중심을 봐요. 중심을. 내 뱃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님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마귀에게 제사를 그렇게 많이 지냈으면 내가 정말 회개했으면 하나님께 똑바로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전에 우리가 기도회 할 때 되면 기도회가 말씀을 제가 8시 20분에 전합니다. 8시 20분에 전하는데 그 전에 8시 20분까지는 찬양을 해요. 교회가 찬양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안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우리 이봉경 사람한테 말씀하시 그치요? 저한테 우리 한 집사님. 예, 어떤 집사님한테 누구에게 이야기했어요? 나 집사님한테. 예, 나임 집사님한테 성령님께서 이야기했어요. 이게 저는 그게 동의해요. 그 성령님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알아요. 저도 동의해요. 예, 동의해요. 너희의 찬양 8시 20분까지 찬양을 듣는단 말이에요. 너희의 찬양을 내가 안 받는다 그랬단 말이야. 성령님께서 너희의 찬양을 내가 안 받는다. 우리가 웅얼웅얼하고 그냥 마음도 싫지 않고 중심도 싫지 않고 드는 찬양 안 받는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예배도 안 받아요. 여러분이 그냥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애들 오르는 거뿐하고 그냥 애 쳐다보고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옆에 사람이 이야기하고 애가 엄마 그러고 오면 다 안아주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 어떻게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예배를 안 받는 것만이 아니고요. 죄가 쌓여요. 무슨 죄가요? 그냥 나이트클럽에 와서 엉덩이 흔들고 노는 것이 낫지. 그게 그 죄가 작은 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훨씬 작은 죄예요. 작은 죄. 은사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은사를 남용하고 써요. 그러면 은사의 주인이 성령님이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럼 그것은요, 나이트클럽에 가서 그냥 내가 음란하고 악하게 사는 것보다 10배, 100배 악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에 제가 그래서 자꾸 경고하는데도 지금 화연이는 예배 시간에 졸고 자고 음료수 마시고 찬양만 끝나면 설교 시간에 돌아다니고 그 일에 해서 내가 자꾸 경고해도 전혀 순종을 하지 않는데 그건 내 삶에 죄가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거예요. 그건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어제 저녁에도 어떤 기도회 때 어떤 다른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시끄럽게 하고 지금 난리를 피워서 제가 지금 설교하는데 굉장히 방해를 받았는데 그건 정말 크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둘이 속닥거리고 이야기하고 논단 말이에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주님이 안 받는다고 그래서 그건 정확하게 저도 인식하고 아는 거여서 이제 우리 최 집사님이나 윤 집사님 계실 때는 8시에 정확히 앞에 서가지고 8시부터 8시 20분까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는 아니어도 조금은 받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믿어요. 조금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드리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 같지.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도 싫지 않고 그냥 내 뜰만 밟을 뿐이나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안 보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는 사랑이 가득한데 나는 미워하고 산다. 그것이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내가 마귀를 믿었을 때는 마귀를 열심히 전파하고 다니다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입덕 뻥끗 안 해요. 그럼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아니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안 사랑한다고 그러겠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이 단전호흡이나 요가 같은 것은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주중에 다른 데 어떤 집사님이 왔는데 기를 받아들이면서 귀신이 확 들어오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전호흡, 요가 뭐 이런 것은 귀신, 마귀가 깊이 들어오는 그런 거예요. 귀신은 그냥 바로 받아들이는 것이 단전호흡, 요가 같은 거예요. 그런 거 자체 회개해야지 마귀의 저주가 떠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 바른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100% 다 나타나지 않더라도 뭔가가 달라져야지 달라져야 돼. 근데 내 힘으로 달라지는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내 안에 임하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달라지게 해주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내가 내 안에 임하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안 사랑하면 주님의 그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내 연약함 그대로 내가 버텨야 되죠. 안 달라지죠. 그것이 열매가, 그래서 주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덤불이, 무화과나무에서는 무화과가 난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니 너희가 마귀 행사를 하는 게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면 예수님의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자식의 마귀 행사를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있고 범죄한 자가 뭡니까? 이건 신약시대인데 로마에 있는 교회 이야기하는 건데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는 자는 아는 것으로 심판받으리라 말씀하는 거지요.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어떤 자가 의롭다고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그러잖아요. 행하는 자가 의롭다 그러잖아요. 행하는 자가. 지금 여기 지금 로마서에 있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로마서에 16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지금 복음의 내용 가운데 이게 있어요.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날이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 복음 안에가 주님께서 너희들 마음속에 은밀한 것을 어떻게 하시리라? 심판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고 복음 안에가 있잖아요. 복음 안에가 너희 안에 지금 마음속에 부모니 죄악된 것이 회개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걸 낱낱이 드러내가지고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교회가 나 죽으면 천국 가니까 끝. 아니요, 다 믿는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 심판자를 다 선다니까요. 저도 서고 여러분도 선다니까요. 너희는 나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자들에게는 교회 지도자, 주의 종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된 자들은 작은 심판이 온다고요? 심판 안 받는다고요? 큰 심판이 온다고요? 선생된 자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은 그렇잖아요. 야, 주의 종이 되면 축복이다. 주의 종이 되면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해준다. 주의 종은 축복권이 있다. 주의 종이 되면 하나님이 큰 상급을 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주의 종이 된 사람, 선생이 된 사람, 지도자가 된 사람에게는 심판이 더 크게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더 큰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편리의 복음은 뭡니까? 야, 높은 자가 되어지고 주의 종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막 쓰시는 사명자가 되고 그러면 그냥 대단하게 큰 일을 가지고 유세를 떠는데 안 그렇고 지도자가 되면요 심판이 더 엄정하고 엄격한 심판이 와요. 그 심판이 언제 이 땅에 살 때 있겠어요? 죽은 다음에 있겠어요? 죽은 다음에 있어요.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가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중간 천국이라고 해요. 거기는 영혼만 가잖아요. 영혼만. 나중에 내 육신이 예수님의 재림하신 날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오는 그 천국이 그것이 완성된 천국이에요. 그 천국이 오기 전에는 어디에 서야 됩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너나 우리가 다 서서 우리가 행한 대로 직고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직고하리라. 심판대를 거친단 말이에요. 심판대를 거쳐요. 그때 그 심판대 앞에서 이 선생된 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더 큰 엄정한 심판을 받게 돼요. 그 대상은 첫째는 저고 이봉규 원사님이고 우리 선정의 종사님이고 주의 종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지 봐보세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에 평안히 죽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잖아요.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돈을 욕심 부리고 탐욕 내고 지 멋대로 살아가도 죽을 때 평안히 죽는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 땅 위에 심판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9절부터 가보겠습니다. 3장 9절부터.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복음을 받은 우리가 나으뇨. 유태인이 우리가 낫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결코 아니라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지금 선을 행하는 걸 이야기해요. 악을 안 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악을 안 행하는 건 소극적인 거고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악을 안 행하, 난 거짓말 안 하면 도덕질 안 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저희 목구녕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녕이 열린 무덤이란 말이 입으로 험담하고 욕하고 욕설하고 거짓말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차라리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러는 게 낫지. 역으로 그냥 입으로 온갖 더러운 걸 다 토하고 거짓말하고 악을 품고 살고 독을 품고 살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더 못된 사람이 더 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목구녕은 열린 무덤이 그 열린 무덤이란 말이에요. 무덤 안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시체가.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푸는 입으로 거짓말한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살아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정죄하는 말, 아프게 하는 말, 힘들게 하는 말, 거짓말, 이간질 뭐 이런 걸 가득히 한단 말이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더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안 한다고요? 두려워 안 한다고. 하나님 두려워 안 해요.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사는 걸 좋아하죠. 성경 3장 20절을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죄가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죄를 이야기하고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바르게 그 열매가 있어야 하지만 또 하나는 죄를 얼마나 깨닫는 것만큼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의롭고 괜찮은 사람이면 주님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 죄로는 도무지 내가 내 죄를 감당할 수 없다는 내 죄를 통하여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고 내 죄로 인하여 슬퍼함이 얼마나 크면 클수록 복음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도 다 주님이 용서할 만하니까 나를 용서하지.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지. 나 이 정도면 죄도 없고 깨끗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역사 안 합니다. 최소한 주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데 똑같은 사람은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지어도요, 사람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깨미가 지가 아무리 키 크다 그래도 깨미는 깨미예요, 그냥. 도토리가 아무리 지가 키 크다 해도 도토리 사이에서 키 컸고 키 작은 거예요. 사람이 내가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그냥 사람 사이의 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고만고만해. 하나님의 의로움에는 비교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사람이 자기의 죄를 심각하게 깨닫고 정말 내 죄 때문에 탄식하고 이것이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내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그걸 가슴에 느끼는 것만큼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사람이 회개 없이 복음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기를 애통해 하지도 않아요. 자기 죄에 대해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질 않아요. 마음을 찢질 않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심령 속에서 강하게 역사를 안 하셔요. 왜? 죄가 가득하잖아요. 그대로 죄가 가득한 거예요. 주님을 하나의 악세사리처럼 자판기처럼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300원 집어넣고 주님 커피 내놔. 300원 집어넣고 주님 이번 율무차야 율무차 내놔.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죄가 애통해 하지 않아요. 자기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는지를 전혀 슬퍼하지도 않아요. 거꾸로 예수를 믿고 나와서 예수님 왜 안 내놔? 하나님 왜 안 내놔? 하나님 왜 나 왜 축복 안 해줘? 하나님 왜 내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그렇게 달라들면 달라들었지. 이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과 바른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주님을 믿습네 해봐야 그게 무슨 사람도 안 속아는 뭐 하겠어. 사람 속아는 뭐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놓고 그대로 미워하고 용서하지도 않고 살아가면서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나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도 그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따위 행동거리로 그대로 살아가니 니 참 거짓말쟁이구나. 니 같은 놈이 믿으니 나는 교회 안 나간다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정말 믿으면 내 삶이 바뀌어야 되고 내 삶이 안 바뀌면 내 죄에 대한 내가 통곡함이 없어 성령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가슴을 찢는 게 없으니까 내 삶을 바뀌도록 성령이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주면 내 삶이 안 바뀝니다. 주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거룩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애통하고 탄식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면 성령께 내가 회개한 것만큼 임해요. 회개한 것만큼 임하고 나를 거룩해 하고 나를 변화시켜요. 그런데 내 삶에 주님이 변화시키는 삶으로 역사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죄가 괜찮다는 이야기, 내 죄를 그대로 쌓아두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이야기죠.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뭐 그런 거지요. 20절, 19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그러죠.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뭘 깨달으라고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 구약을 율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또 신약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하면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고 통곡하고 작업하고 가슴을 찢고 나아가야지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참 포도나무에 주님이 접을 붙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다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나는 죄인이고 죽고 사망해야 되는 멸망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가를 치르심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어요. 그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내가 내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은 너는 나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너는 나를 부인하는 자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사도교회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흐리게 하지 않는다. 사도교회 몇 명을 빼놓고는 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리게 된단 말이에요. 흐리게 돼요. 사라지는 사람들이 사도교회는 대부분이었어요. 몇 명만 흰옷을 입고 다녔다 그랬어요. 몇 명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토하에 내치되어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로마서 30절 31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고 굳게 세워요. 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배우는 거예요. 대신 율법을 가지고 내가 의롭게 못 살아요.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입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그 능력을 베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거룩하신 영이고 의로우신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비진리가 내 삶 속에 가득하고 내가 악하게 살아가는 나에게는 그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역사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다 똑같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똑같이 했는데 여러분에게 안에서 그래 옳다 맞다 증거하신 성령님에서 다 들립니다. 다 들려요. 지금 제가 따라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안에서 화답하고 뜨겁게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은 주님의 뜻 안에 말씀 안에 그만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멀어져 있어요. 제가 지금 두 고백을 따라 했는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화답을 안 해요. 인치질 않아요. 맞다 옳다 안 해요. 냉랭해요. 주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하고 상관없으니까 성령님께서 역사 안 하잖아요. 조금 역사에 조금 그러면 이제 생명책의 이름이라도 석재라도 겨우 흐리지 않고 그래도 남아있는 거예요. 아내가 뜬금이지거나 아무 게 없어요.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성령님이 인치진 않잖아요. 제가 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맞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이 증거야.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면 제가 이런 자는 지옥에 갑니다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주님의 뜻 안에 살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뭐라고 이야기해? 안심해라, 너는 괜찮다 그런단 말이에요. 안심해라, 너는 괜찮다. 너는 그래도 내 말씀 안에 서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야기해요. 소름 끼치고 무섭고 떨려요. 이 안에 성령님이 안심해라, 위로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내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고 하나님 뜻 안에 안 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성령님이 요 안에 예수님의 영으로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옳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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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와 함께한다. 따라해보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얘기해 아멘으로 하자고 역사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님하고 많이 떨어진 거예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 말씀은 많이 떨어졌으니 성령님께서 옳다 맞다 안 하잖아요. 왜? 저희가 폐득하니까 성령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되어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만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금 이 로마서를 강의를 1장부터 쭉 다시 새벽기도 때 했던 대로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새벽기도는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 공평한 기회예요. 몇 명을 제외하고는. 야고보서 2장 9절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봐보세요. 이 지금 야고보도 교회 지금 교회에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말씀하는데 너희가 만일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뭐를 짓는다고요? 죄를 짓는 자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율법이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때 내게 누가 필요합니까? 구원자 주님이 필요해요. 그때 내가 정말 외모로 사람을 취하였구나 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너가 정말 바르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서 죄를 짓고 살면서 나는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한 일입니까?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지금 자유의 율법대로 어떤 자 심판받을 자처럼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심판받아요. 단순히 성경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이야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 마태복음 1장부터 마지막 끝까지 다 읽어보고 마가복음도 전체를 읽어봐야지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보여요. 그런 이야기 별로 안 하셨어요. 주님의 심판자 때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를 이야기했어요. 열천을 이야기하시고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놨다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알았어. 주님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들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묻어뒀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불신자의 이야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10처녀도 5처녀 주님 기다리잖아요. 근데 기름 준비 안 하잖아요. 자 다시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다 그래 없다 그래 믿는 자에게 교회의 한 말씀이 야고보서는 긍휼 없는 자에게는 자비를 안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비가 없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러잖아. 왜 심판이 없다고 그러냔 말이죠. 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데 눈을 똑바로 뜨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겠다는 그 제대로 된 마음이 없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냥 제사 지내도 괜찮고 점장에 찾아가도 괜찮고 완전히 정신 나간 일을 하고 살아가는 그러면 나 구원받는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고 얼마나 하나님 비구서 긍휼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13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없다는 이야기. 구원하겠느냐? 그 말은 강조법이에요. 절대 구원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믿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보이는 것은 뭘로 보입니까? 행함으로 내 진정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내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는가? 요한복음 말씀하고 로마서도 말씀한단 말이에요. 19절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잘하는도다. 그 조롱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조롱하는 거예요.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왜 비웃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20절, 허탄한 사람아, 허망한 사람아, 썩어질 사람아, 허망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헛것이다고요? 헛것이 아니다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헛것이다. 정말로 헛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법이에요. 강조법이에요. 국어 공부를 좀 하는 분들은 이 야고보서가 얼마나 비웃는 게 많고 강조법이 많이 나온지를 배워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헛것이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지금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야기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나에게 제사로 바치라 그랬어요. 자기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검증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 안 하실 것 같습니까? 다 시험당합니다. 22절,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종기부를 찍은 것은 아브라함의 삶의 열매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행함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서도 귀신하고 똑같이 하나님만 두려워 딸고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살면서 귀신의 행사를 그대로 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그래 믿느냐? 네가 믿고 다른 귀신 따라가거라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23절,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을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두 가지. 하나는 뭘로도요? 행함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행함은 누가 역사하셔서 바른 행함, 하나님의 기뻐하신 행함이 나타나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는,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정죄함이 없다 그러지. 밖에 있을 때는 정죄한단 말이에요. 정죄해요. 그리스도 안에란 말씀 안에 진리 안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나 안에 있다. 얼마나 정신 나간 일입니까? 성령님이 확증을 안 해요. 성령님이 화답을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뭐 위험한 자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초대교회 7교회에게 주님이 부활 승진하였다면 70년 뒤에 자기의 한 명 살아있는 한 명 100살을 가진 제자를 통하여 그 제자만 혼자 살아있게 했어요. 쓸쓸하게. 다 죽고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희석되니까 다시 정확하게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전 세계 시대를 막론하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